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들을 이 일의 결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맛보게 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늘의 신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소개하고 보여준 이 책을 맡았던 천사,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그래서 그 경이로움에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요한이 엎드렸고요. 그때 나는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라라는 그런 천사의 말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21장, 22장에 걸쳐서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는 장면에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처럼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제 먼저 등장을 하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바벨론 사단과 짐승과 연합한 거대한 세력과 사실 그 마음 횡포를 부리고 그 법의 질서에 삶과 죽음을 결정하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던 성공의 주인이고 행복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비방하던 그 세력을 멸망시키는 와중에 멸망시키는 장면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소개가 되어지죠. 17, 18, 19장에 이르러서 반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바벨론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 정절을 지키고 순결하면 자기의 옷을 준비한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에 초청된 장면이 이 천사를 통해서 소개가 되죠. 그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사실 처음 이제 엎드러지죠. 동일한 천사로 학자들이 여기는데요. 이제 그 장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시 오늘 이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주가 되시고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의 수행자로 존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근데 실제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면서요. 또 우리 신앙이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신명기 5장 7절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주어졌던 계명이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 하나님만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첫 기반 또 첫 걸음이죠.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신앙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기 원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놓아져야 될 주춧돌은 교회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충성과 헌신을 사랑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나의 헌신과 나의 약속과 맹세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첫걸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신명기 6장 12절 14절에서도요. 이 부분은 또 볼 수 있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인생의 선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며 법이 되고 질서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서요. 들어가서 마주할 수 있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절대 다른 신 섬기는 거 없다라는 거. 하나님 백성 신앙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 신약에 들어와서도 동일하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 됨에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간단한 일화로 사실 이런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서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으로 비전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고요. 실제로 베드로를 그렇게 찾았을 때 베드로가 그 초청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존재했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초청에 응답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속칭 흔히 말하는 계시가 있었고 신비적인 경험 가운데 신적 체험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너무 감격스러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는 이제 절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단어거든요.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 사실 베드로만 위대한 사도가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많은 칭송을 받고 또 본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준 선배들이 있지만 간단한 모습으로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보면 사람이라서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그토록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수고를 감당했던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랬으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나에게 맡겨진 그 말씀만 그 복음만 너에게 전하고 사실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고요,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의 대상, 그의 기쁨을 그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그가 받으실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에 대해 그게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섬긴다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복음을 받기 이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죄 중에 있던 또는 하나님 백성 아니던 시절의 모습이죠. 그때는 하나님 종이 아니었다라고.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면서요. 사실 이제 이 장면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부르고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난 지 몇 달이 안 돼서 예루살렘에 교회에서 속칭 성도라고 하는데 유대주의자에서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거기에 유대적인 색채를 더하는, 예를 들어 이제 할례가 대표적인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자기들 관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갈라디아서의 대표적인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로를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절 모습이고, 그러면 복음을 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관습의 종도 아니고 종교적 어떤 그 신념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다시 그들이 확인하면서 복음의 본질의 모습들을 다시 가르치는 것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라는 것. 너무 잘 알죠.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뭐 왕왕 발생을 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이제 선을 넘어간 경우고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경우를 보면요, 장소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모습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죠.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가지는 모습인데,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은 거기 여호와 계신다, 거기 여호와 계신다, 거기 여호와 계신다라는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성전인데, 사실은 성막과 성전을 두시면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건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선제되는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근데 그거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특정 장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었고, 그게 이제 10절에 조금 더 표현이 되어 있네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의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 앞에 이제 각종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것은, 고백되어야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호와의 성전 장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결국 뭐 섬기고 있었냐, 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느냐, 건물, 장소, 성전이라는 그런 이 어떤 신앙적 도구죠, 장치에 신념을 걸고 신앙을 걸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실체를 폭로를 하셔. 넌 절대 나를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였다. 그래서 장소를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신약 교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예. 공동체가 예배드린 장소로서 예배당은 가치를 가지죠.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성지는 아니죠. 성지는 아니죠.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이 더 좋지, 정말 안 좋은 표현인데 하나님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라는 표현들을 쓰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보는데요. 곰곰이 그 표현을 보더라도 결국 장소가 이렇게 신념의 대상이 되고 자기의 느낌이 사실 주체가 돼서 하나님 절대 사실은 그렇게 섬기는 아니죠. 절대. 물론 반대 경우는 있습니다. 죄질 것 같은 장소는 그런 장소는 피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물론 그런 경우가 이제 성전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중요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 그래서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열왕기상 솔로몬이 봉헌을 할 때 장면에서도 그렇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는 것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주시고, 그게 레위기 26장이고요. 하늘이라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집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집을 하나님 집으로 여겨달라고 할 때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잘 따르고 내 언약과 규례에 대해서 신실하면 내가 여기를 내가 거하는 곳에 내 이름 두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장소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장소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 장소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어떤 신앙의 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다. 히스기야 당시인데요. 놋뱀을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 성물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안타깝지만 성물 중세 교회가 실패했던 신앙의 모습이 성지 강조하고 성물 강조. 지금도 사실은 성지 사업을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가톨릭에서 투자해서 일부러 장소를 구입을 하고 성지 사역을 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치면 목양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요. 사실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교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섬김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척하지만 장소를 향하게 되고 어떤 신앙적 도구 향하게 되면요, 주객이 전도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로, 함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대전제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교묘하게 그 길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과 같지만 다른 것 성경의 신앙의 모습은요, 종교적 활동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이사야에 등장하는 모습. 이사야 1장 12절 15절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물 바치는 거, 분향하는 거, 월삭 안식일 때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앞에 장소와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이 이제 종교적 활동만, 신념이죠. 사실 이렇게 열심히 모이면서 자기들 하나님 안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믿고 있었냐? 내가 드리는 예배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월삭, 정한절기, 사실 이제 바리새인 경우도 비슷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이스진주 외식하는 서기관 되고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 11조가 틀린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나머지 계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교회 예배한다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버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버린 거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야, 화했을진자, 그거
하나님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종교 활동 믿는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 활동을 사실은 그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요. 이 굉장히 사실 예배 관련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모습인데요. 창세기 처음부터 사실은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는데요. 예배를 받으면서 뭘 받으시냐면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지죠. 그가 겸손하게 섬겨야 될 주인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그 말씀하신 것 같은 자기 기쁘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은 그게 예배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상태는 멀쩡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게 이사야의 문제였고 통일하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사랑한 거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섬긴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다른 거 섬기고 있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묘사도 볼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존중하는 예배의 모습인데 그거는 없이 몇 마리 잡으라는지 또 무슨 날 그게 그 대상 그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종교적 형태만 남은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종교적 활동을 믿은 신앙이죠. 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른 거 섬기는 신앙이요. 사람을 믿는 이제 신앙이 장소와 어떤 신앙의 도구를 믿는 신앙.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죠. 노아 방주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성전 기물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에봇이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적도 있죠. 근데 절대 그건 도구지 하나님 섬기는 거 절대 아니었던 것.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존중하는 연장선에서 그걸 존중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말씀 다 갖다 버렸는데 다른 말씀 안중에도 없는데 그거는 목숨처럼 그래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사실 이제 뭘 섬기고 있는지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 중 하나가 사람을 신앙의 대상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눠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해서 분파가 나눠져. 근데 큰 그림은 교회의 하나됨을 사실 그게 중요하게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게 신앙인데 결국 사실은 이제 바울을 자랑을 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거기서 취향 쫓으면서 파가 나눠지는 거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결국 사람이 이제 신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의 가르침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아야 대상이 되는데 바울도 같이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되겠고 또 바울의 같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취향도 섞인 거고 그런 모습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안타까운 경우죠. 사람이 어떤 신념과 신앙의 대상화가 되는 그런 장면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침례원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대상 중에는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신념의 대상이 뭐가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나누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죠. 사실 그 말씀을 존중한다면 다른 장면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만 강조가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것만 강조가 되면 누구 섬기고 있는 거냐는 누구 섬기 아브라함이 신념의 신앙이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요. 직접적으로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부각시킨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그 당시 요한의 이야기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럴 땐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실 이런 게 이제 이단들한테서 이제 많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자기들 총회장이나 또는 속칭 이제 아주 그 단체 대표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지. 그게 사실 바울이 이야기 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난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사역자의 모습이 오늘 천사의 모습에 사실 그런 걸 볼 수 있죠. 나는 함께 사역자 대상, 나는 경배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가 사실은 이제 그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인데 왕왕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쪽 교단 총회장이 신념의 대상이 되고 또는 그 단체 회장이 신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더불어서 사람을 신앙의 대상화하는 그런 장면에서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경배하는 모양은 있어요. 경배하는 모양은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사람의 이 말을 쫓아서 열심히 배웠는데 실제로 그 가운데 하나님 존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형태만 따랐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중요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고자 그렇게 살아갔으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런 그 예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그 당시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던 모습이고요. 그런 연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계명으로 형태는 있어요. 형태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가지면 옆에 단체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중세 교회가 실패했던 성지와 성물 숭배에 더불어서 중세 교회 실패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위에 가게 된.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인데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게 성경의 신앙인데 사람의 말이 권위를 그래서 사실 그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보수 개신교에서도 경각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죠. 자칫 잘못하면 루터의 이야기, 칼빈의 이야기가 성경 해석에 가장 큰 우위에 있는 그런 해석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죠. 칼빈도 시대의 아들이었고 비판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성경보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이 우위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까 이야기드렸던 뭐 단체나 또는 뭐 교단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 모습들, 이단은 사실 특별히 더 심하죠. 그런 모습들 보는데요.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칠 때 신앙과는 다른 모습이 다른. 나아가서 사람이 신앙의 대상하게 되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더불어서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뭐 즉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면 개인의 상태의 모습이죠. 근데 사울의 경우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 섬기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직임을 맡기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 섬기라고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일종의 왕이라고 표현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사실 펼쳐져야 할 자리가 왕의 자리였죠. 사울에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과 다르죠. 사람 섬깁니다. 사람을 신약에서도 사람 섬기죠. 근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족시키고 기뻐하기 위해서 섬긴 게 절대 아니다라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만이 경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 그 섬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자세에서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섬긴 게 맞냐라고 하는 게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장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중간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실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핵심이다. 사랑으로 섬기라. 근데 그때 사랑은 어설프게 사람이 사람을 아낀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5절 보면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 이 정도면 그래 그 사람이 아끼는 모습이 물에 행하지 않아야지 자기 유익 구하지 않아야지 성내지 않아야지 악한 것 해야지. 그런데 6절에 가서 그 사랑은 무엇을 더 의미하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 무엇인지 격려하고 도전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아껴주고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과 아끼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모습이지. 사람 섬기라고 해놨더니 가서 사람 만족 구하고 있으면 그 사울의 안타까운 경우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 오간데도 없어진 상태가 사울의 상태였고요. 뭐 하나님 중심 되어서 사람 섬기는 거예요. 절대 강팍하고 완고하고 뻣뻣해지란 말 절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물에 행하지 않는 게 사실 하나님 중심 되는 사람 섬기는 사역이에요.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 더불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성도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가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이익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절대 사람이 뻣뻣해지고 강박해지고 완고해지고 그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서요. 하지만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그릇된 신앙.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기쁘면 그러면 될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 왕왕 있는데 성경 과연 하나님이 그걸 의미하셨을까? 사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만 학자들이 할 때 마무리에는 결국 이 계명도 의도하는 바는 부모가 공경받으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길을 따르고 부모님을 기뻐하고 부모님 즐거움, 부모님 훈육을 따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하라고 할 때 부모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면 이제 둘이 같이 망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으면 그 부모하고는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정말 부모님을 아낀다면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부모님께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 만족 구하는 거,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 절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 모습 아니더라.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동일한 사람이죠. 우리 어떻게 아까 잠깐 그렇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데요. 실제로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 계시를 통해 성경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천사 앞에서 2번이나 무릎을 꿇을 뻔했다라는 것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 있죠. 특정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신념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저는 절대 사람을 신앙의 대상화 시키지 않습니다라고 누구 말 듣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자기의 현 주소를 잘 알 수 있죠. 절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람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그 모습은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등장했을 때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그 짐승을 섬기도록 만들고요. 짐승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생존권까지, 경제권까지 이제 무기로 삼아서 이렇게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모습이고요. 제자 교육한다고 또는 양육한다고 해야 돼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천사 같아. 나도 사역자.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진솔하게 성경대로 사역을 했다면 결국 남길 말은 나는 중매쟁이 역할. 중매쟁이가 아가씨랑 총각이 데이트하고 중매쟁이가 계속 끼어가지고 훈수 두고 거기서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죠. 중매쟁이는 만나게 하고 뒤로 빠지는 게. 그래서 기뻐해야 돼. 아가씨와 그 총각의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야 되는 그 만남에서 오히려 방해가 되면 절대 안 되죠. 기뻐해야 될 대상이 중매쟁이가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는,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중매쟁이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보일 수 있으면 좋겠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죠. 두 개가 사실은 교묘해요. 교묘한데 쉽게 바리새인 데처럼 될 수 있어요. 저 어떤 종교적 활동에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만큼 살인하지 말라, 중요해야죠. 도둑질하지 말라, 중요해야죠. 근데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 아무런 개의치 않고 침범하고 빼앗고 하면서
예배 강조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건지 예배를 섬기고 있는 건지 종교 활동에 신념을 걸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봐야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돼. 오늘 요한계시록 8장 9장 앞뒤에서도 사실 그런 정황을 볼 수 있어요. 천사 발 앞에 엎드리고 할 그런 그 장면 앞에 무엇이 복되다라고 가르치냐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그게 신앙. 요한계시록 22장 그 다음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해 오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대로 그렇게 주라라는 거죠. 보여주라라는 거죠. 뭐가 기준이란 거예요? 임봉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 임봉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따라서 그게 들려졌는데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것 그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가게 놔둬라. 그리고 그 임봉된 말씀 그렇게 보여지게 하라고. 그래서 거룩한 것 사랑하는 자 그 임봉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것을 향한 자는 그 임봉되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것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반대로 애시당초 임봉된 말씀 상관없이 욕심 쫓아서 더러운 거 불의한 거 쫓아가는 사람은 그 임봉되지 않고 보여진 말씀에서 더욱더 불의한 거 쫓아가는 그 마음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도록 사실 이제 그다음 우리 교회 시대의 모습이고 무엇이 기준이냐? 임봉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그것 따라서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한중간에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영적인 신비로운 열매가 있고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반되어서 보여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는 것 또는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는 것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이 사람의 교훈으로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있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2번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자체가 그래 하물며 요한도 그랬는데 하면서 한편으로 격려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요한도 그랬다면 나는 더 쉽게 현상에 어떤 보여진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더 쉽게 빠져들면서 교묘하게 간사하게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있을 수 있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며 내 삶의 단편이 그러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